하나님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먼저 이 우주 또 지구를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설계만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시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특히 지구를 설계하신 그 설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말씀을 합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의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다 컴퓨터로 하지만 예전에 이제 이제 직접 손으로 다 그려서 이 건축 설계를 하던 당시에 이 뭐 간단한 건물, 이 집 한 채, 단층짜리 집 한 채를 지어도 거기에 그 설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한 채를 지으면 설교도가, 예전에 이제 리어커가 있던 시절에 그 리어커 한 대, 이 설계 그 도면이 리어커 한 대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몇 층짜리 뭐 빌딩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 리어커로 뭐 십수대, 그렇게 많은 제 건축 도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주를 설계하시고 지구를 설계하신다라고 할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그 이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설계 도면이 필요하겠습니까?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또 오묘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대기권 어디까지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거기에서는 잡아당기는, 땅으로 잡아당기는, 물체를 떨어뜨리면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거기서부터는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그 이상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별과 별들끼리는 이제 뭐 인력이 작용을 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그것이 또 중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다 떨어져서 부딪혀서 죽겠죠. 자, 이런 그리고 또 지구에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겠죠.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어디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법칙이 작용해서 오차 없이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죠.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곰곰하게 생각하게 될 때, 이게 어떻게 이런 지구가, 또 이런 우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설계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절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 번역에서는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우주의 기공식이죠. 완공식, 그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 먼저 만드신 거죠. 자, 거기에 참여한 천사들의 존재가 다 환호성을 지르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로 만들어진 우주와 이 지구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11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16절과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17절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는지 문을 네가 보았느냐. 바다 깊은 곳에 사망이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그것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오늘날 이제 바다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바다도 이제 달의 어떤 인력, 이게 작용을 해서
파도가 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바다가 강물처럼 이렇게 막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다가 강물처럼 막 흘러간다. 그러면 다 이제 물에 잠기고 물난리가 나고 세상은 살 수 없겠죠. 땅이 다 물에 잠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인력의 법칙을, 달의 인력의 법칙이 작용을 해가지고 파도는 치지만 그 바다 물이 무트로 더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 오묘한 하나님의 참 섭리이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너무나 당연히 여기지만, 왜 시냇물과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바다는 더 이상 흐르지 않는가? 바다 안에서도 뭐 조류는 있지만 그 바다가 육지를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가? 그것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오묘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밤과 낮의 바뀜이 있다고 합니다. 12절부터 15절에 밤과 낮이 바뀐다고 하죠. 자, 12절에 보면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래서 일정하게 밤과 낮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낮이 오므로 아침이 오므로 어두움 가운데서 악을 행하던 그 악한 자들이 다 이제 또 그 악이 멈추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한 또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누굽니까?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받아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유지가 되면서 또 천체나 우주나 이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말씀의 법칙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실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다면 유지를 할 수 없죠. 실력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매일매일 똑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들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또 사랑과 공의로 이것들을 유지하심으로 인해서 누구에는 유리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누구에는 불리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막 이 세상이 돌아간다. 자, 그게 이제 영화로 잘 보여주는 게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회사에서 잘리고 해고되고 또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헤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다가 보니까 막 세상에 대해서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브루스에게 그럼 네가 세상을 다스려 봐라. 네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될 수 있는 내가 이제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돼 가지고 다스립니다. 다스리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그 연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연인을 만나서 이제 밤에 그 이제 밖에 나가서 테라스에서 이제 이렇게 미래를 즐기는데, 거기 이제 달이 떴습니다. 달이 떴는데 뭔가 이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달을 좀 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달을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크게 하는 것처럼 달을 이렇게 당겼는데, 그래서 달이 엄청나게 커져요. 완전 슈퍼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있던 그 연인이 굉장히 놀라죠. 그러면서 굉장히 로맨스적인 분위기에 빠져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더니 그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는 완전히 이제 물난리가 난 겁니다. 물난리가 나가지고 완전 다 잠기고 물에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들어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잠에 자려고 하는데 귀에서 막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메일함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의 이제 요청이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그 메일의 양이 많으니까 그냥 다 무조건 OK를 눌렀습니다. 예스를 다 눌렀어요. 막 그랬더니 여기서는 막 은행이 털리는 일이 일어나고, 막 저기에는 막 난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구나. 사람이 다스리게 되면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누구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불공평하다, 누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 있는 눈이 그것을 공의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는 건, 네가 다 봤냐? 네가 다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에게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벽한 세상은 아닙니다. 지금 깨어져 있는 세상이고, 완벽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그 죄와 모든 사단의 그 권세들을 다 완전히 괴멸하실 그때에, 심판하실 그때에 완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욥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주권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완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뭘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금 다스리심, 완벽하게 오차 없이 실수 없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더욱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격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주권으로 이 세상을 실수 없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자격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찬양과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